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변함없는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의 앞에서 저희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도말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번영하게 하시며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며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통영 지역에 주의 말씀이 든든히 서며 믿는 자가 날로 더하여지며 주의 교회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며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은혜가 넘쳐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송우미자 권사님 수술 후 집에서 요양 중이오니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돌보시는 장로님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생명도 마다하지 않은 호국의 영령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게 하시며 돌보는 교사들의 정성과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방역으로 인하여 수고하던 이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출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이 부유하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며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나라 사랑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얀마 사태를 유독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40년도 지난 일이라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1980년에는 지금 미얀마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외신에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보도를 인용하면 미국 CBS 뉴스에서는 신군부는 시위대가 계엄령 반대와 군부의 과잉 진압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신군부라는 말은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을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구군부라고 미국인들은 불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ABC 뉴스, 전두환 장군과 소수의 선택된 장군들이 민간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혁명의회를 구성해서 군사 독재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와 더불어 군사 독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뉴스 그대로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독일 제1공영방송 5월 22일 1980년 5월 22일 8시 뉴스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광주 시민의 모습과 현장의 참상을 그대로 영상으로 유럽 전역에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이 충격에 빠졌고 우리가 지금 미얀마 뉴스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독일 제1공영방송은 그해 9월에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조국 수호, 국토방위, 애국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군인들이 권력을 잡는 시도들을 여러 나라에서 해왔습니다. 군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강성해지기는커녕 초토화되며 전 세계는 그 나라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만국 공통현상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단기간의 발전은 있지만 그 나라는 결국 시대 속에서 무기력해진 전례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군인들이 행동을 정변 혹은 쿠데타라고 불렀습니다.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지배계급 내의 일부 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 정치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혁명은 이것과 다릅니다. 혁명은 국민의 지지를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면 결과적으로 쿠데타가 됩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군부는 자신들의 행동을 애국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은 아니었다라고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평소에도 전투력을 증강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하며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자국민에게는 총칼을 겨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군인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군인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면 아무리 나라 사랑을 말하여도 이미 나라 사랑은 실패가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제대로 나라를 사랑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쿠데타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2018년 2월 16일자 보도에서 미국민의 25%가 부패 범죄 근절을 이유로 군사 쿠데타와 의회 철폐를 지지한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25%가 쿠데타를 지지하고 의회 철회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정말 충격적인 비율이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27%, 공화당의 30%, 독립당의 22%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무려 국민의 35%가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군부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라도 시도를 하지요. 하지만 미국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조직인 미군은 왜 쿠데타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심지어 국민의 30% 이상이 원하고 국회의원들조차도 많은 이들이 원하는데 미국 국방장관은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이 머리를 조아릴 정도의 강력한 존재인데 왜 그들은 단 한 번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군인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정체성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최근의 미국 정세를 보면 그들의 시민의식이
그렇게 선진국답지는 못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아시안들만 보면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하는 미국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들의 수준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이처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또 권력을 가진 집단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건재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내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하며 그러려면 자기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의 감격적인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이고 읽기만 해도 그들의 기쁨을 충분히 느낄 정도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은 포로 시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중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였을 때,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도 강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하지만 그들이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는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백성에게도 잘못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해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왕과 제사장과 군대의 장관과 장수들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지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덕목인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고 귀한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그들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 그 나라에서 살아갈 권리도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벽이 있고 군대가 있고 성전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면 결국 하나님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다는 오랜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70년 동안 두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지 않게 되고 끝내는 이렇게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라를 잃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어 했던 유대인들은 이제야 나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 나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하는 태도가 있으니 그들이 그들의 돌아감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주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셔야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왕이려고 하고 제사장이려고 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어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 더욱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나라가 없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지만, 고향에 돌아가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폐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돌려보내어 주시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기어이 결실을 거두어낼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과정들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노래를 부를 권리를 함께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이 나라는 회복되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회복받는 것이죠. 그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그들 자신이 누구인 것도 잊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여전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예배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는 이렇게 지켜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 이 나라는 결국 한계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망해가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나라를 바라보고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신앙적인 부분들을 빼버리고 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감투를 쓰더라도 먼저 믿는 자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린다면 사랑할 나라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 근처에 있는 세인트 존스 교회로 걸어가서 그 교회 입구에서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교회로 가기 전에 경찰이 해당 지역에 있는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쏘면서 강경 진압을 하고 강제 해산을 해서 아주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논란이 되어서 지금 현 정부에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위대는 미국 백인 경찰에게 살해당한 흑인의 그 권리를 위해서 나와 있던 시위대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그들에 대하여 좀 온건한 자세를 보이거나 다른 태도를 취했어야 하는데, 경찰들이 시위대를 빨리 진압하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그 앞에 트럼프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성경책 들고 사진 찍는 것이 전부였지만, 대통령이 움직이니 경찰들은 긴장을 하고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미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그에게 맡겨준 국민 중에 한 사람인 그 흑인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일로 인하여 고생하는 경찰들, 이 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의 이런 그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최고령입니다. 조 바이든은 취임식에서 두께가 12.7cm나 되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이 성경책은 무려 128년이나 된 그 집안의 가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집안의 가보가 성경책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것이 그 집의 가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공직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부통령도 했고 계속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취임 선서를 항상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했고, 6년 전에 잃은 아들이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으로 취임하여 근무했었는데 그 아들도 취임할 때 이 성경에 손을 얹어서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집에서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 성경을 갖다 놓고 선서하고 거기서 맹세하고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이 성경책 안에는 이 집안의 역사, 중요한 기념일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각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경들을 선택해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워싱턴 대통령이 사용했던 성경, 어떤 사람은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 또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사용했던 성경이었지만, 조 바이든은 자기 집에서 가보로 내려오던 성경을 사용했기에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의식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의도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으니 미국 대통령은 다 신앙적인 사람이고 미국은 온전한 기독교 국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의식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경찰이었고 모든 이들의 우방이라고 불렸던 미국이 이런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떠올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나라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여도 이 땅에서 그들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밟았고 어떻게 해서 그 추운 겨울을 나며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그들도 이 세상의 포로로 붙들려 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나라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다들 알고 보면 나라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누군가에게 불만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바램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에서 고집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강한 나라이고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특성이 다릅니다. 정말 작은 나라이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은 나라인데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루어내고 이런 역량을 갖추는 사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를 우리가 못 지켜내면 이건 온전히 우리의 잘못이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서로를 물고 뜯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나라 사랑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경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산업 일선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진 양성을 위해 힘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는 많은 견해차를 보이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고 우리의 뒤를 지탱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건강한 토대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정치와 이념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았으면서 인터넷에 나오는 지식들을 가지고 온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지식과 정보들은 다 의도된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다 읽어가며 그걸 열심히 공부하며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학교 가는 게 낫죠. 그것보다는 그 관심을 신앙적인 지혜를 얻는 쪽으로 더욱 돌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혜로 세상의 법칙들을 능히 뚫고도 넘을 만한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 믿는 자들이 주도해 놓은 시스템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적이기만 하여도 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재테크도 필요하죠. 건강을 지키는 일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맞추어 가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어도 자신을 자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자각하고 그래야만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농사도 하고 열매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념을 지지하고 어떤 경제 원칙을 따르고 어떤 당을 원하고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고 싶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싶고 이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 선택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이 더욱더 익숙해지고 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인류 공영을 위하여 쓰임받을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매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먼저 공격하려 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도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하니까 온 국회의원들이 벌벌 떱니다. 사생활 하나로 한 정치인의 생명이 그냥 날아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자기 땅도 아닌 것을 버젓이 자기 것이라 하고, 아니면 거기다가 육지를 만들어서도 뺏어가려고 하고, 남의 나라 정부를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그동안 미국을 그토록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 도와준 나라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미국을 참 좋아했던 것은 미국이 정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게 유달리 기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미국이 그런 나라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바른 나라이기를 원합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잘 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건강하고 바른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아직도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규범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조차도 놀랍도록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아르헨티나 방송국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아르헨티나인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고 그렇게 묻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인의 말이 그렇습니다. 놀랍다는 거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막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놀랍도록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놀랍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다른 나라는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그리스도인 없이 오늘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가 이렇게 부강해지는데 다 기독교인들이 다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은 기독교를 배제하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없어지면 이 나라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부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는 자다운 모습을 갖추며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갈 필요가 더더욱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고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갈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도 없었으며 오늘까지 이렇게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조차 잊어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시도해 나가는 어리지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전진기지로 앞으로도 소중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고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안녕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6월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치신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구역에서도 파악하셔가지고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사떡 제공이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마친 하영남 장로님, 김혜수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감린절에 드리는 기도와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령 강림 절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알며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사랑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